자,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진 않지만 그 안에 같은 말씀을 나눈 자들에게는 또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 중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입술 벌려서 먼저 예배자의 고백을 또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난 몇 주간 그 언약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그 어려운 종교적인 용어, 학술적인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그 언약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가. 이게 특정 종파의 언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개혁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에 의하면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성과도 같은 것, 이런 설명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게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주제를 포함해서 성경의 이야기나 그 교훈을 잘 보면 그게 수천 년 전이든 심지어 오늘날에 지금 여러 장소에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든 그 교훈은 항상 늘 지금을 겨냥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죠. 지금을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지금 바로 이때 이 말씀 앞에서 삶의 개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메시지나 교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봉사 좀 하나 하지 하면은 그 봉사가 잘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끔 악용이 되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에서 좀 왕왕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시 앞서 설교했던 이 언약과 개혁이라는 주제가 잘 깃들어 있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 언약과 개혁이라는 주제를 염두해서 이 이야기를 좀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언약과 개혁을, 언약이라든가 개혁이라는 것을 좀 시간의 관점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언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언약. 이제 성경 이야기에 거의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성격이라는 걸 보면 늘 이런 식입니다. 그걸 잘 보면 항상 지금보다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주는 것들이에요. 지금보다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당장에 뭐가 이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좀 멀리 있는 것들. 예언도 그렇죠. 지금 뭔가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 끊으면 차 사줄게. 이러면. 당장 사줄 건 아니지만,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지금보다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맺는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하는 거예요?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 아빠가 딸에게 살 빼면 300만 원 줄게라고 약속한 집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딸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근데 더 이제 최근에 알게 되는 내용인데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버지와 딸과의 약속이 유효하대요.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금액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졌으니까 우리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게 아니라 금액이 더 올랐대요. 굉장히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선하신 아버지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보다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자, 그럼 개혁은 뭔가? 개혁은 역시 그 시간의 범주 내에서 볼 수 있어요.
더 멀리를 바라보며 주시는 그 언약을 부여받는 지금. 그 지금 변화를 시작하는 거. 그게 개혁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가끔 격려해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야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려는 마음을 품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집에서부터 자기를 단장하고 마음을 여미고 출발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뭐 혹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런 말 하면서 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뭔지를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못 새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배가 특정 장소나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선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는 그럴듯하게 앉아 있을지 몰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복장을 갖추고 서둘러 집을 나서야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마냥 기쁨이 있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기도 하죠. 들어와서는 그럴듯하게 앉아있긴 한데 그 전에는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단계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단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죠. 마냥 들떠 있지만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났고 그리고 복장을 여몄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나서서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축축한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향해 걷는다면 그게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배의 시작이라는 게 마냥 우리 마음의 동의와 기쁨과 만족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유, 좀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었다? 아유, 잘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개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이라는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긴 합니다.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그때 언약을 접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 변화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면 잘하셨습니다. 그게 시작된 거니까. 꼭 차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약속을 듣는 지금 뭐부터 할까? 아, 담배를 그냥 버리자 일단. 이거부터. 힘들죠? 힘들지만 꼭 300만 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게 금액이 꼭 올라서는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이제 공원으로 나가서 뜀박질을 시작하는 것, 숨겨놓은 간식을 버리는 것, 이런 것부터 개혁의 시작이죠. 목사님 그 설교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잊고 살던 그 설교. 그 예전에 이미 그 예전에 처박아둔 그 말씀.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절기를 따라 때를 따라 다시 내 귓전에 울려 퍼졌을 때, 또 내 마음이 그 말씀을 허락했을 때, 그 순간에 진지하게 다시 고찰하고 다시 실천하면 그때 개혁이고 그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게 개혁이고요. 지금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한테 순종의 계획을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하면 되는 게 순종인 거죠. 정말 감사하고 귀찮은 건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 지독하리만큼 계속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왔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언약에 대한 성경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우리든 지금의 우리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메시지라는 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교회가 소개하는 메시지 중에 다음에 하세요라는 선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항상 지금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서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당시에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으니까. 가나안 땅, 저들의 목적지. 근데 이 목적지는 그들이 설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상황으로부터 40년 정도 전에
이제 애굽에서 막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급을 해주신 땅이에요. 출애굽기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어쩌고 저쩌고 여기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때 이미 여기에서 나와서 거기로 언젠가 들어가게 될 거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출애굽 언약을 주신 거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사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었어요. 사람 때문에 길어진 시간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시간이 흘러서 처음 출애굽 역사를 위해 세움받은 모세는 이제 뭐 조금 일이 틀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을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제 밝히는 내용. 그거는 신명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도자의 자리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임이 되지만 뭐는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 이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리라라는 계획은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서는 저들의 과제는 뭘까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믿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을 부여받은 백성답게 지금을 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세대는 어땠어요? 예, 순탄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낼 때는 금방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한 40여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40년 걸렸어요. 이 40년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부러 40년 딱 맞추려고 막 억지로 끌고 다녔다?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심지어는 세대까지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이제 가나안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죠.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을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신명기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에요.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은 신명기서를 이제 거룩한 잔소리 뭐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잔소리. 했던 말 또 하는 거니까. 이전 세대는 그 말을 듣고 잘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는 제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의 힘은 좀 더 강하겠죠. 처음에는 곱게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억양이 세지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했던 말 또 할 때는 더 세지는 것처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늙었지만 점점 더 기운이 빠지지만 다시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참고로 그 앞선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무조건 거부했던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인데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벗어나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품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해도 내가 직접 봐야겠다. 이 발상이요,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내 눈으로 봐야겠다. 아무리 부모님이 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도 내 생각은.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탐을 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관점과 생각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막 묻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결과는 어떻게 흘러가요? 왜 이런 데를 가라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머뭇거리게 됐죠. 그래서 그게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치부가 되어서 기한이 보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평가하면 우리의 결론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론이 나요. 로마서에 이런 기록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는 영의 일은 영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싫은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개인 차이 있는 거고 주관적인 거니까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사발에다 먹는 게 좋은데 아니에요. 또 정말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분위기와 예쁜 잔에다 한번 마셔보세요. 어색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조금 맴도는 것 같지만 우선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된 것도 그 내용상 볼 때는 맨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대를 통한 실패의 경험을 진하게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세지긴 했겠죠. 사람은 늙었고 메시지는 강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신명기서라는 책이 그렇게 모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소위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 거고요. 4장 중반부터 이제 자그마치 26장까지는 그 이제 두 번째 설교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뭐 수만 가지의 조항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거기 가서도 지키며 살아라 뭐 이런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6장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인데 오늘 본문은 4절부터지만 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건너가서 잘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유월절이라고 아시죠? 유월절이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일어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시는 어떤 장치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제시가 된 거죠. 그 절기를 명령할 때도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 시간 동안에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유월절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지켜야 되니까. 계속 가나안을 염두해서 지금을 넘어 들어가게 될 그때를 염두해서 여기가 아닌 거기를 염두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신앙이 동일하게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늘 이렇게 현재 너머를 염두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또 사람도 바뀌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꼴이 나기 직전이죠. 자, 뭐부터 점검할까? 또 똑같은 거 점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지켜야 할 것 있으면 좀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으면 좀 하지 말고 살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우리 많은 기독인들이 거의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다룬 그런 본문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다시 강의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후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신앙이 샤먼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잘 지키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무엇보다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럼 너만 새기냐?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그렇죠. 여기선 자녀라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제로 넘어갑니다. 자, 언약을 잊지 않고 살려면 이런 방법도 나름 괜찮습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것들을 어디서 지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게 6장 시작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자,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만 잘하면 된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부터. 사실 그들도 애굽에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홍해 앞에서 잠깐 또 위기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살려주셨으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린다 이런 걸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을 넘어 다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을 이런 거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했던 설교, 언약과 개혁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본문을 좀 소개해 드리며 우리의 생각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서 본 게 신명기 6장인데 보시다시피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성경에 상당히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이걸 계속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뭐가 되면은 믿음이 상실하면 뭐가 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또 하면 다시 또 살피고 공교롭게 또 절기가 그렇게 됐네? 또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걸 주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된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고 살이 붙고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는 신앙들이 다시 한번 벗을 거 벗어버리면서 홀가분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연인으로 걸어가는 법들을 배우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은 자지만 하루도 씻지 않으면 냄새나는 육신을 입었지만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는 넘어지는 기질을 갖게 되었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미혹한 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겐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처음의 이야기들이 계속 상기될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메시지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앞서 소개했지만 이 메시지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약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무궁합니다. 언젠가 설교했어도 때 되면 또 살펴봐도 되는 메시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메시지. 들었다고 해서 바로 믿어지거나 실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워서 또 계속 말씀하고.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이라는 제목을 걸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금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이후 더욱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명시가 됐습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제가 지금 세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좀 세속을 좀 나쁘게 표현할 때 세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원래 그랬나? 이런 부분을 향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멀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시간도 장소도 다 변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을 사셔야 돼요. 지금을 믿음의 삶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 옛날에 믿었어로 사시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믿을게요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앙이에요. 구약과 크게 달라졌냐? 달라지진 않았어요.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표현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메시지가 유효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곳곳에 새기세요.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새겨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써볼까요? 들어볼까요? 해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을 겸비하고 삶을 개혁하는 거죠. 계속 시도하는 거죠. 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노하우라는 게 쌓입니다. 실제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선포하는 겁니다.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저는 설교 원고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1년 365일 동안에 매일 써내는 원고가 400편이 넘으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저는 레포토도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제 컴퓨터에는 제가 학생 때부터 신학교 시절부터 썼던 모든 레포토, 원고, 논문 다 저는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쓰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다시 설교해도 다시 쓰는 거예요. 다르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전하는 저부터가도 새롭게 갱신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오늘 본문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겸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하는 거죠. 지금을 결단하는 거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월요일부터 할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깨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켜야 될 많은 법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또 뜬구름 잡는 결론이냐? 아니에요. 그게 명확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은, 예배 자리에 모이다 보면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괜한 고백성사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도 떳떳한 마음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해도 부족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을 꾀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또 한 번 믿을 수 있고 또 한 번 신앙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종교가, 신앙이 여러분들 괴롭혀요. 오히려 더. 괜히 도덕적으로 괴롭히고 많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고요.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릴 필요가 있겠죠. 언약에 대해서. 언약과 개혁이 제일 중요한 성경의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때를 따라서 두 가지 이슈를 살피면서 금년도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